2016년 6월 7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자아가 깨어져서 사는 것이 영혼 육 속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성령 충만하고 기름 부음 속에 성화된 삶을 살았던 성도들은 주님께서 불러주실 휴거의 나팔 소리에 죽은 자 부활과 살아있는 휴거 신부들이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무한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 땅에서 충분히 천국 사는 훈련이 끝난 사람은 휴거의 영광,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 자격으로 참석하여 신랑 되신 주님과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된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광야에서 모진 훈련을 마치고 십자가 어린 양의 피로 죄의 씻음을 받은 자이다. 이러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휴거는 사랑이고 사랑은 휴거라고 하신 말씀을 잘 지킨 자들이다. 가정이 천국이 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자이며 형제 우애를 아름답게 이룬 자들이다. 이러한 자들이 예루살렘 성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이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음이라 하였다. 구약 성경에서도 마지막 정말 휴거되는 성도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에녹이다. 에녹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기적이다. 에녹도 이 땅에 육체로 있을 때 천국 사는 훈련을 모질게 받았다. 천국 사는 훈련이 끝난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에녹의 승천 사건이다. 그러므로 휴거될 자들은 휴거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성령 충만과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았던 사람들에 한해서 휴거의 사건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머리와 지식은 휴거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이 증거를 지녔느니라 하였다. 창세기 5장 24절에서는 에녹의 최후를 하나님과 계속 동행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음이라고 하였다. 지금도 똑같은 것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천국이라는 것이다. 성도의 죽음은 별것이 아니다.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현 주소에서 이동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천국으로 옮기기 전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과 동반자로 동행하는 삶이 휴거되어 올라가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휴거되기 전에 주님과의 연합되어진 신부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다. 이 말씀의 원어의 뜻은 똑같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더니 똑같은 것이다. 아무나 예루살렘성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에서 처절하리만치 죽은 자가 어떤 모욕과 수치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무슨 말이든지 들으면 자존심을 내세우고 분노를 느끼며 물고 뜯으려고 한다. 이것은 자신이 아직도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이 자아가 깨지는 것이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죽어지지 못한 자아를 가지고 입버릇처럼 기도만 외쳐대고 있다. 자신의 의가 가득하여서 기도한다고 한다.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의인의 기도가 상달되는 것이지 그저 기도한다고 입만 가지고 중언부언하니 사단이 가지고 놀기 좋은 장난감이 되는 것이다.
사단의 말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자만한다. 착각하지 마라. 착각은 자유이지만 그날의 땅을 치는 고통이 자신에게 닥치는 것이다. 자신의 교만과 욕심과 언어, 행동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머리로 돌아온다. 자신이 섰다고 착각하지 말고 바알과 같이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라. 욕심이 모든 원인이다. 자신의 자아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고운 가루같이 깨지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회개하고 그 보혈의 피로 죄를 씻음받은 자가 죽음을 통과하는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다. 이러한 자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선의 삶을 사는 성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 영광의 그날의 휴거로서 풍성한 열매들과 같이 휴거의 나팔 소리에 들려 올라간다. 성경 말씀에도 의인에 대하여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 메시지 말씀에서도 많이 기록되어 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라고 기록하였다. 살전 4장 16절에서 17절은 휴거에 대하여 확실한 증거 말씀이다. 공중에서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볼 때 그 기쁨은 한량없을 것이다. 이제는 그날이 초일기로 다가오고 있다. 세상에서의 모든 미련을 다 버려라. 설마 하다가 큰 코 다친다. 원망 불평하지 마라. 모세를 원망하며 대적한 자들의 그 모습대로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현재 휴거를 준비하고 있는 자들의 거울이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울 삼지 않고 휴거를 준비하는 것은 헛된 물거품이 될 것이다. 사람을 보면 한심하기가 그지없다. 자신의 자만심과 자신의 의지로 휴거된다고 자신을 너무 잘 믿는다. 이것을 착각은 자유라고 한다. 지금 자신이 어떤 언행을 하고 사는지 어떤 거짓말로 속이려고 하는지 알아야 한다. 속이려고 거짓말하는 자체가 나는 연단장을 소망한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성경 말씀에도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였다. 사람도 속임을 당하고 나면 마음이 심하게 아픈데 하나님을 속이고 천국을 오려고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러한 자들은 자신이 무슨 말로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한다. 양심을 사단에게 팔아넘긴 자이다. 화인 맞은 자라고 한다. 영혼 구원도 그리 쉬운 것이 아닌데 휴거는 꿈도 꾸면 안 된다. 잠언 13장 2절에서 3절 자기의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지키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을 당하리라 하였다. 마음과 입술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이다. 아직도 자신을 돌아보며 고치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안 믿는 자들이다. 입과 머리로 휴거를 믿는 자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국은 온전하고 완전한 자들의 것이다. 그러므로 절름발이 영적 치매자인 병신들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였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아무나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깨끗한 세마포 거룩한 행실, 깨끗한 의의 빛난 드레스를 입은 거룩한 신부들이 들어간다. 예루살렘 왕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영광스럽게 참여한다. 사랑하는 신부를 통하여 그의 가족과 권력들이 친구로 손님으로 들러리로 같이 들어간다. 이 얼마나 놀라운 초자연적인 복인가를 알아야 한다. 세상 창조 이래 지구상에서의 이러한 기적은 없었을 것이다. 노아, 아브라함, 요셉, 기생랍 같이 노아 방주를 만든 자들의 영광의 축복이 되는 것이다. 의인된 노아 같은 신부는 옳은 행실, 거룩한 행실, 성화된 아름다운 신부이다. 이 드레스는 매일매일 삶에서 주님과 더불어 거룩하게 사는 삶, 그 자체가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입을 드레스, 의의 세마포이다. 이것이 이 땅 위에서 첫째 안을 이루어서
천국을 연습하고 천국을 실습한 자들이 누리는 첫 번째 특권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이 기도라고 하였다. 이 땅에서 그대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이 휴거이다. 이러한 자들이 시온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 이 땅 위에서 천국 사는 연습, 훈련은 물론이고 끝까지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성령 충만한 휴거 성도들은 장차 7년 대환란이 다 끝나고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다시 내려와서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 한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보좌하는 축복과 특권을 마음껏 누리게 된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28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앉혀놓으시고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내가 재림 때 와서는 심판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죽기 전에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왕권을 갖고 오시는 것은 확실한 지상 재림인데 이것은 2000년 전 말씀이다.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지상 재림하는 것을 다 보는 게 아니라 덜어본다고 하셨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말씀에 변화산 높은 산에 올라가신 말씀이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증인이다.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옷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희게 되었더라 한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그 광경을 보여주는 것이다.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모세는 주님 오시기 전 1500년 전 인물이고 엘리야는 800년 전 선지자이다. 주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번쩍이며 휘어졌다고 하였다. 모세와 엘리야의 두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나타났다. 이것은 주님이 7년 대환란 후에 지상재림하실 영광스러운 광경을 예고편으로 보여준 것이다. 세상에서 유명한 영화도 예고편이 있다. 예수님 공중재림, 지상재림하는 우주적인 엄청난 사건을 예고편 없이 드러내 보여준다고 하겠느냐? 모세는 이미 세상을 떠나 천국 사람이 되었다. 이는 부활하는 성도들의 대표이다. 엘리야는 산채로 휴거되었다. 이는 휴거자의 대표 모델이다. 공중 휴거는 엄청난 영광이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이 입는 영원한 영광이다.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유다서는 성경 66권을 꿰뚫는 말씀이다. 엄청난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 아담 후손 에녹은 휴거 성도의 모형이지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마지막 예언자가 되었다. 신령한 하나님과 300년을 같이 살았으니 종말을 예언한 예언이 나온 것이다. 주님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실 때 공중휴거한 왕권을 가진 주님의 용사들을 데리고 오신다. 앞을 내다보고 예언한 에녹이었다. 초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지만 재림 하나님의 휴거 성도들을 넓은 구원으로 추수하시어 데려가신다. 성령님께서 공중휴거 때 모든 신부들을 변화시켜 추수하시어 데리고 올라가시는 것이다. 지상재림 예수님의 사랑하는 휴거된 용사들과 내려오시는 것은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세우신 종들을 대적하는 자들과 원망불평하며 참소하고 거짓말하는 그 말 때문에 기록된 그들의 말대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신다. 이러한 사람들은 말씀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재판장이 되어 도마 위에 놓고 칼질을 한 자들이다. 이런 자들을 원망하는 자라고 하셨다. 예배당에 나와서도 참소하고 거짓을 말하고 하는 것을 직업적으로 입만 열면 선생이 되어 원망불평한다. 이런 일들을 역사적 사명으로 알고 오물을 쏟아낸다. 등 뒤에서 참소와 거짓의 불을 붙이는 자이다.
자신의 정욕대로 입만 열면 뻥치고 자랑하는 말을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아첨하며 의리가 없는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휴거의 영광으로 올라가는 자들이 있고 대환란에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다. 휴거의 날에는 희비가 크게 엇갈릴 것이다. 올라가야 할 사람이 버림받아 땅에 남고 올라가지 못할 자가 올라가는 혼돈의 시간이 될 것이다. 한 시간도 방심하면 안 된다. 깨어 준비하고 이 땅에 있을 때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 땅에서 천국 사는 훈련을 하여야 한다. 마태복음 25장에 구원받은 10처녀 비유이다. 미래는 5처녀가 된다면 처절한 고통이 자신을 사로잡는 것이다. 예수님 메시지의 말씀은 휴거될 자들을 데려가시려고 영적인 말씀으로 단장시키는 말씀이다. 폄하하고 만우리 여기지 마라. 땅을 치는 일이 잠시 후면 자신들에게 닥칠 것이다. 휴거의 방주문이 닫히기 전에 자신과 치열하게 싸워 돌이켜야 한다. 휴거는 반드시 일어난다. 대희년의 마지막 시간도 지는 해가 된다. 이 시간에 빚을 탕감받고 죄도 보혈의 피로 씻어 탕감받을 수 있는 아주 짧은 기회이다. 이제는 은혜의 시간도 날이 저물고 있으며 심판의 시간은 시작되고 있다. 은혜의 이방인의 촛대가 이스라엘 구원받을 자들에게로 옮겨지고 있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아주 냉정하게 하신다.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었는데 안 믿고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미 때는 늦은 것이다. 이 땅에서 천국 사는 훈련은 십자가의 죽음과 훈련이다. 그래야 공중휴거의 영광이 있다. 군인도 단번에 장성하고 용감한 군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군에 입대를 하면 죽음을 통과하는 모진 훈련을 받는다. 그 훈련을 다 마쳐야만 군인이라는 이름을 얻고 인정받는다. 그러나 특수부대에 들어간 육해 공군들은 생과 사를 넘나드는 죽음과 같은 훈련을 받는다. 죽음과 같은 훈련을 다 마친 군인이라야 전장에 능한 군인이 되어 유사시에 군인들을 지휘하며 통솔하여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다. 천국에서도 미가엘 천사장은 가히 상상도 못하는 아주 위엄있고 통찰력과 통솔력이 뛰어난 천사장이다. 다른 천사들이 미가엘 천사장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한다. 지혜가 뛰어난다. 모든 천사들을 다 다스린다. 보기만 하여도 믿음직스러운 천사이다. 그렇지만 미가엘은 사랑과 복종하는 천사장이다. 나중에 천국에 오면 미가엘 천사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된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을 때 신부훈련을 철저히 마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성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휴거로 천국에서 만나는 영광을 누려라. 그리 하지 아니하면 천국의 변두리로 들어가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 거룩한 예루살렘성에 들어가려면 사랑과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 거룩한 예루살렘성은 천국의 최상의 수도이다. 천국의 가장 중앙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천국 훈련을 이 땅에서 제대로 훈련을 못하면 낙원 변두리에서 교정 교육을 다시 받고 낙원에서 산다. 부끄러운 구원이다. 가족과 권력들은 이 땅에 남겨져서 죽음을 통과해야 하는 비극이 된다.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하여라. 수술칼을 대고 바르게 고쳐야 그날이 웃을 것이다. 지금 울고 그 영광의 날에 웃는 자가 되어라. 기분 좋은 이야기, 칭찬하는 이야기만 듣지 말고 지금 바로 듣고 고쳐서 휴거 준비하여야 한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하나는 해의 영광이요 또 하나는 달의 영광이며 또 다른 하나는 별들의 영광이니 이는 영광에 있어서 한 별이 다른 별과 다르기 때문이라 하였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다. 결론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왜 이 말씀을 하는지 알아야 한다. 천국은 차별은 없다. 그러나 구별은 있다. 사도 바울처럼 산 자와 자신의 마음대로 산 자와 어떻게 같다는 것인가다. 휴거는 되어도 받을 영광은 다르다는 것이다.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야 한다.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설마하며 굳게 붙잡고 있다가는 후회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심판이 시작되면 긍휼이 없으시다. 두려우시고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휴거의 인을 친자반이 환란전에 들려 올라간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기 전에 분명히 구별하시어서 데려가신다.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 가까이 하지 마라.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여라. 주님의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미 심판 권한은 시작되었다. 세상은 지옥불에 쓸어 넣는다. 교회에서 가짜와 진짜, 악인과 의인, 알곡과 쭉정이, 염소와 양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루시퍼 종자들을 통하여 갈라내신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부터 시작된다. 구약 말씀에 있다. 늙은 자란 교회 목사, 장로 등이다. 특히 이러한 자만은 아니다. 모태신앙 자랑하고 연수만 오래되고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을 말한다. 신앙이 늙고 처져서 완전히 배부른 사람들이다. 오래 믿었다고 자랑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맞은 자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자신의 자아란 온데간데 없고 성령 충만하게 사는 휴거로 인맞은 자들은 지금도 주님께서 이 사람들은 손대지 말라고 하신다. 지금 종말을 고하는 시대에는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 핍박받는 교회가 있다.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교회다. 마태복음 24장 45절. 그러면 그의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릴 자로 세워 정한 시기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게 할 신실하고 현명한 종이 누구겠느냐 하셨다. 이러한 교회는 핍박을 받는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이다. 기름등불 준비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나팔을 불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다. 또한 부흥하는 교회는 종교다원주의 교회이다. 전 세계적으로 부흥하고 있다. 종교다원주의 교회는 목사인 척, 교인인 척, 잘하는 척만 하고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다. 이러한 교회들은 심판날에 베레집 앞으로 다 넘겨진다. 심판받기 위해 연단장과 음부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다. 종말 신앙을 가진 휴거자들은 세상의 변혁자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가정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서 직장 가운데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이웃에서 부모와 형제 권력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리는 마음이 되어서 회개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라. 죄악이 만연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 마태복음 11장 24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고 하시더라 하셨다. 지금은 때가 너무 악하므로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는 신부들에게는 점점 더 크게 들리고 있다.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는 시대이다. 그러므로 추수할 일꾼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일꾼들을 보내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노아와 에녹 같은 의의 심판을 전파하고 심판의 기별을 알리는 착하고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파수꾼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고 나팔을 부으러 알곡 신부들로 준비시키고 있다. 그 반면에 사단도 자기가 무저갱에 들어갈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세계 정부 수립과 세계 단일화를 위해 시커먼 악의 이빨을 드러내고 택하신 자까지 미혹하려고 하고 있다. 적그리스도가 나오려고 하고 있다. 성경 말씀과 예수 메시지 말씀 안에 기록된 대로 막는 자가 있긴 하나 불법의 비밀은 지금 어둠 안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은 휴거될 신부들은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과 말씀으로 얻고 배운 분별력과 통찰력이 매우 필요한 때이다. 왜 그런지 알고 배워야 한다. 진리의 빛 가운데서만이 강력한 빛을 노출시켜 어둠을 파쇄할 수 있다. 계시록 22장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다. 악하고 추악한 세대를 바라보며 빛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세상 돌아가는 정보와 말세에 관한 지식 자체만 안다고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말세에 관한 것만 잘 안다고 하여 휴거 준비되는 것이 아니다. 삶 자체가 열매를 맺어야 한다. 오히려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만 심어준다. 근본적으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 자신에게 깨달음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 충만을 통해 분별력과 통찰력과 지혜로 큰 구원 휴거의 소망으로 천국 계단을 올라가야 한다. 휴거가 안 될까 걱정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주님이 누구인지 주님께서 일하시는 경영 방식과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에 믿음의 초점을 맞추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자신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한다. 그래서 가슴으로 주님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한 것이다. 성경 66권 말씀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전체를 망라하여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경영 방식과 인류 모든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휴거 신부들 데려가실 주님이 어떤 성품인지, 어떤 마음인지, 어떠한 권위의 모습으로 오시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주님의 시각과 마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휴거 준비되는 영성을 소유할 수 없다.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헛소리하며 빈 깡통이 되어 소리만 요란하다. 빈 깡통은 폐품으로 버려진다. 사람들이 쓰고 버리는 것은 태우고 나머지는 폐품이 되어 재활용한다. 태우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음부지옥이고 폐품이라는 것은 훈련장소 연단장으로 던져져서 불 가운데서 그릇으로 다시 만들어서 낙원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먼저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지 말라고 입이 닳도록 말씀하셨다. 남의 눈에 티는 잘 보면서 자신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이다. 이렇게 1년이 넘도록 수많은 말씀을 밤을 새워가며 한자 기록하여 사랑의 편지를 띄워보내 주었지만 귀히 여기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농담으로 들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리가 요란한 빈깡통이 되어 폐품 처리장으로 간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과 예수 메시지 말씀을 심도 있게 듣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되고 대적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쓰레기로 태워지고 폐품 처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려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먼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울로 삼으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알고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모세를 통해 한자 구약 모세오경 말씀을 뼈대 깊이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하였다. 구약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한 인류를 경작하시는 농부의 경영 방식을 잘 알 수 있는 거울이며 모범이 되는 교재이다. 모세오경 안에 기록된 구원의 모형론인 출애굽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론과 예배론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세를 통해 기록한 에녹과 노아에 대해서도 모범이 되는 교재이기 때문에 잘 알고 깨달아야 한다. 성경 말씀 안에서도 사도 바울, 스데반, 야고보 등도 출애굽 사상을 소개하는 글들을 기록하였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5장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사람이 있으니 너희가 소망을 두고 있는 모세라 하셨다. 5장 46절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5장 47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의 글들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나의 말들을 믿겠느냐고 하시니라. 지금 마지막 세대인 종말 심판의 때에 예수님 메시지 오메가의 말씀을 나의 신부인 종을 통하여 기록한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은 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름 등불이 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 안에 거하지 못하고 등만 가진 자가 되어 미련한 다섯 처녀와 똑같은 자들이 된다는 것이다. 지금은 오메가의 말씀을 이루는 세대이며 종말의 심판을 마감하는 때이다. 어둠이 거세게 악을 뿜어내는 때이다. 그래서 출애굽 말씀을 거울 삼고 자신을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야 한다. 성경 말씀과 예수님 메시지 말씀으로 빛 가운데 거해야 한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한 성령과 한 말씀과 한 구원론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보고 알게 되며 담대함과 확신이 생길 것이다. 그러므로 모세오경을 통해 출애굽 사상을 이해하여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여라. 신명기 사관을 이해하여라. 이 세 가지가 신약과 구약의 연속성과 언약의 유효성을 알게 해주는 나침판이며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일관된 흐름이며 맥이라는 사실을 알 때 강력한 말씀으로 뼈대와 기둥을 만들어 무장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이다. 심판의 시대인 예수님의 메시지 오메가의 말씀은 성경 66권을 다 합쳐 기록된 뼈대와 기둥 안에서 천국의 영적인 말씀으로 기름등불 준비하는 말씀과 신부 단장과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되는 말씀이다. 오메가의 말씀 한 글자 한 글자 속에 진주보석이 담겨져 기록된 놀라운 말씀이다. 하나님의 농장에서 잘 자라 풍성한 열매로 추수하시고 심판하시는 중차대한 말씀이다.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은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이며 영원 천국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말씀이다. 영원히 빛난 영광을 누릴 말씀이다. 가슴으로 먹고 마셔야 하는 솟아오르는 생명수 말씀이다. 이제는 크고 두려운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도행전 1장 19절에서 21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다.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이 불같이 임하여 예루살렘에 모인 큰 무리에게 요엘서의 예언 성취를 설교하였다. 사도행전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 하였지만 요엘서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란 종말 심판을 뜻하는 것이다. 지금 시간대는 이방인의 환난 전 휴거와 이스라엘 구원이 교체되는 긴박한 시간대이다. 요엘 2장 31절에서 32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같이 변하려니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하였다. 종말이 오기 전에 두 가지의 성취를 중심적으로 이루어진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시는 것을 알아야 한다. 종말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시작되었다. 종말도 시작이 있고 나중이 있다. 종말의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 지금 세대는 종말의 마지막 때이며 시간대이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란 마지막 때의 종결이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란 종말의 처음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증거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이고 고넬료의 집에 임하신 동일하신 성령 충만이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마지막 때에 임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성령으로 살아 그래서 예수의 사람으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고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회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러므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여 정결하고 거룩한 옳은 행실의 세마포를 입어야 한다. 이 세상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죄가 극을 달하고 있고 시온의 대로가 아니고 죽음의 대로를 향하여 내려 달리고 있다. 마태복음 25장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라고 하였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으로 보좌에 앉으리니 하였다. 마태복음 24장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을까에 대한 종말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다.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은 공통적으로 요약한다면 마지막 때 인자의 임하심이다. 첫 번째는 신랑이 올 때 신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말씀이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타고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신의 소유를 맡겨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 종들과 결산하는 말씀이다. 세 번째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 양과 염소 즉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여 심판하시는 말씀이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결론을 맺어 말하는 것은 그때의 천국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구별하신다는 말씀이다. 그때의 천국은이라고 한 것은 종말 심판의 때를 말씀하신 것이다. 지구상의 사람들이 온갖 종류로 서로가 섞여서 살고 있다. 여러 인종과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다. 진리에 속한 사람들도 있고 거짓에 속한 사람들도 함께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땅에 사는 마지막 때에 세계 정복을 바라보고 인간을 노예화하고 짐승같이 하나로 만들기 위한 무리가 있다. 악의 도구가 된 이들은 하나의 정치, 하나의 경제 지배, 하나의 문화로 하나의 종교 일치를 추구하고 설계를 마치고 더러운 이빨을 드러내고 있지만 큰 성 바벨론의 형성은 결국은 무너지는 것이다. 음녀의 바벨탑은 가차없이 무너진다. 지하 땅 속에다가 엘리트들이 온갖 것을 만들어 수천억짜리 집들을 세우고 온갖 것을 만들어 살려고 하였던 것들이 그들의 안전한 무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부터 무덤을 만드신다. 인간의 과학이 인간의 지혜가 허무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은 먼지 같다고 하였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시간은 땅이 아니고 하늘의 천국을 이루시려고 인자의 임하심으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여 진짜 성도는 천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신다. 복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성 영광의 처소로 기업을 주시어서 상속하게 하시고 진주보석이 번쩍거리는 영광의 처소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왕관을 쓰고 수많은 상급으로 수많은 면류관을 쓰고 영원 무궁히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산다.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셨다. 그러함에도 환난 통과다 환난 중간이다 하는 미련한 자들은 이 땅에다가 집을 짓고 땅을 사고 하여 환난 때에 살려고 파랑새 꿈을 꾸고 있지만 그들의 꿈은 죽음으로 가는 고통과 탄식의 대로가 열리는 것이다. 지금은 자신들의 왕국과 욕심의 눈이 어두워 파랑새 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지만 그날에 이를 갈미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는 기름등불이 준비된 신부와 같아야 하고 지혜로운 신부가 되어 신랑 예수님을 학수고대하며 오늘일까 내일일까 손꼽으며 기다려야 신랑을 만날 수 있다. 교회된 성도는 신부이고 예수님은 신랑이시다. 오늘날도 미련한 다섯처녀 같은 교회가 있고 슬기로운 교회의 신부가 있다. 미련한 교회는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것을 움켜쥐고 버리지 못하는 교회이다. 등은 겉모양만 보이고 있고 기름은 등 속에 감추인 것이다. 등 안에 기름이 있어야 불을 붙일 수 있다. 그래야만 불을 밝히는 빛이 있다. 등은 겉사람이다. 겉사람은 믿음이 있어 보이고 믿는 척하지만 속에 기름이 없기 때문에 속사람은 거짓되고 가증하고 교만한 것이다. 등 안에 감추어진 기름은 외모적인 겉사람은 가난하고 미련한 것 같고 초라하지만 속사람은 정결하고 거룩한 빛을 비추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신랑은 이런 사람을 기뻐서 데려가신다. 오늘날 이 세대에는 겉사람 보기 화려한 껍데기 교인이 우글거리고 있다. 그 교인의 속을 들여다보면 어이없고 한탄스럽기 짝이 없고 더러운 거짓된 냄새 때문에 역겨울 때가 너무 많다.
천국 말씀 안에서 생명수를 먹지 않고 썩은 생수를 먹고 속이 썩어서 역겨운 냄새를 뿜어내고 있다는 증거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셨다. 그러므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천국을 준비하는 자들이다. 천국복음 휴거 말씀은 등을 밝혀 빛을 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있어야 변화되어 천국 계단을 잘 올라갈 수 있다. 반드시 천국 계단은 예수님의 비친 진리의 메시지 말씀과 성령 말씀 속에 다 기록되어 있다. 겉으로 가지는 목사, 장로, 권사, 전도사, 신학 교수, 신학 한 자라는 직분보다 중요한 것은 기름인 천국 복음 휴거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느냐다. 신랑이 나팔을 불 때 나팔 소리가 나면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 올라가 신랑 예수님을 영접하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야 한다. 아직 멀었다고 방심하지 마라. 휴거는 디데이다. 어느 시간이 된다. 아름답고 사랑하는 신부들아 속히 만나자. 사랑한다. 아멘.